비전 트립을 좀 소개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IT를 전공하고 이거 가지고 뭘 할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기술 가지고 두 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장로, 저는 고신축 교회 목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거할 때 너무 복잡해가지고 중직자 선거할 때 쓰는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에 뭘 쓰지 해서 고민해서 만든 게 비전 트립인데요. 원래 비전 트립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못생기게 생겼어요. 원래 비전 트립 앱은 뭐였냐면요. 제가 그 단기 선교를 고등부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가는데 이게 애들이 말을 모르잖아요. 그 목사들이 보통 인터넷에서 찾거든요. 다 찾아가지고 말을 우리가 연습했죠. 야, 안녕하세요는 뭐야? 민글라바? 뭐 이렇게 인사 막 연습해가지고 현지 갔어요. 현지 가서 말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글 도금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이게 언어가 성조도 있고 뭐 다 다르죠. 한글로 표현 못하는 발음도 많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갈 때 현지 선교사님한테 녹음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걸 듣고 했는데 그것도 들어도 못 따라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거, 야, 목사님이 이거 너 연습해와. 이메일 다 보내. 그래서 이메일로 다 내가 mp3를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막 그때 한 40명 정도 됐는데 이메일을 다 보내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안드로이드 개발을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개발해서 애들, 목사님 앱으로 만들어줄게. 이래서 제가 앱을 되게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깔고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가서 잘 썼어요. 아이들한테 만날 때마다 이걸로 말하고 이걸로 찬양하고 이걸로 아이들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잘 쓰고 왔어요. 딱 쓰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전화 메일 오는 거예요. 와, 이런 앱이 있다니 너무 잘 썼어요. 애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런 피드백이 있네. 이래서 제가 이걸 2012년도에 만들고 2013년 아까 ITMC 1회 때요. 1회 때 제가 ITMC로 왔어요. 와가지고요, 이런 비전을 확 제가 받고, FMS를 만났고, 2014년도에 이거 같이 만들자고 전생명 대표님이 저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이게 리뉴얼하게 됐어요. 그러면 조사해보니까요, 한국에요, 1년 동안요, 1만 개 팀이 비전 트립에 나간대요. 매월 1000개가 넘는 팀이 비전 트립 가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큰 교회만 비전 트립 가나요? 아니요, 개척한 작은 교회도 비전 트립 가요. 10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전부 다 가요. 요즘에 뭐 청년들 중에 비전 트립 한 번 안 가본 애가 없잖아요. 비전 트립을 전부 다 가요. 좀 큰 교회는 10개가 넘는 팀들이 비전 트립 가요. 매일마다 인천공항 가서 새벽에요. 저같이 젊은 목사 남자 한 명하고요. 애들이 많이 서 있으면 전부 다 교회예요. 정말 많이 가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요. 비전 트립이 뭐였어요? 비전 트립은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의 비전을 품기 위한 여행이 일주일 단위의 여행이 비전 트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선교지를 보여주는 것이 거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비전 트립이 1년에 1만 개 팀이 넘게 가니까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자되고 있어요. 선교 전체를 봤을 때요. 비전 트립이 차지하는 영역이요. 굉장합니다. 그러므로 선교 전체를 봤을 때 자원이 투자되는 영역에 있어서 그냥 와서 선교지 보고만 가게 만들기엔 너무 아까운 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교 전체적인 전략상에서 봤을 때도 이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어떻게든 복음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죠. 근데 한계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안 돼요. 일주일 가려고 언어를 배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게 뭐예요? 공연이에요. 부채춤 추고 태권도하고 CCD하고 드라마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게 너무 많이 가니까요. 보통 준비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요. CCD, 드라마 이런 거 찾아서 교회에서 연습한다고요. 그러면 선교 현지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난주에 왔던 교회가 똑같은 노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지난번 교회보다 더 못해. 막 이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유행이거든요. 드라마, CCD 이게 유행이 있어요. 딱 뜨는 노래를 한국 교회가 다 그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선교지는 어떻게 되냐면요. 옛날에는 많이 없었을 때는 보면요, 야, 감동이 되고, 처음 보고 이랬죠. 이랬는데요, 이제는요, 맨날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똑같은 노래를 교회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애들 데리고 가서 막 우리가 춤을 췄거든요. 제가 고등부 애들 데리고 가서 했는데 고등부는 막 야자 있고 이래서 연습 잘 못하잖아요. 애들 실력이 안 좋았어요. 딱 우리가 하고 나서 박수 치고 딱 맞췄는데 걔들이 답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걔들이 답가로 CC들 하는데 우리보다 한 3배는 잘해요.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공연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한계를 만난 거예요. 현지도 그 공연으로 뭔가를 이렇게 감동받기는 힘든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선교사님이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사형이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읽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걔가 읽으면 난 옆에 뭘 하는지 모르게 계속 앉아있어만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슈 가운데 이 비전 트립 앱은 어떠냐면요. 이 복음의 내용을 녹음해서 넣어놓은 앱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다 녹음해가지고 넣어놨어요.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이렇게 개발해서 하이브리드 앱이고 뭐 이제 이거 기술적인 이슈고 서버로부터 언어를 딱 다운받아서 가니까 외국 가서는 인터넷을 쓰지 않아도 다 돼요. 이 안에 다 저장이 돼서 가게 되는 앱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료예요. 구글 플레이나 애플 스토어에서 비전 트립 또는 단기 선교 치면 이 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복음 제시 기능이 있어요. 이 12단계 아니면 4단계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딱 시작하면 12단계인지 4단계인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쭉 설명해요. 그냥 굉장히 쉬워요. 플레이하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복음을 얘가 이렇게 읽어줘요. 여러 나라 언어로 나와요. 이렇게 넘기면 돼요. 12단계로 나와요. 여러 나라 말로 나와요.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잖아요. 원래 스마트폰에는 글씨를 주면 읽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쓸 수 있었지만 그 기능 안 썼어요. 왜냐면 복음이니까 일일이 다 녹음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지 선교사님 통해서 번역하고 이포넷이 번역 전문 업체거든요. 그 이수정 대표님 거기에 또 의뢰해서 번역하고 또 우리 이창국 선교사님 계신데 선교사님이 또 현지인들 여기 한국에서 막 섭외하고 녹음실 데리고 가고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파일링 해가지고 여기 넣는 굉장한 작업을 해가지고 복음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요 회화가 있는데요. 이런 안녕하세요, 뭐 밥 먹었어요 이런 건 네이버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회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회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화를요, 회화하고 성경적인 단어와 일반 회화와 일반 문장을요 한 700세트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 누르면 그냥 소리가 나요. 딱 누르면 그래서 이거 스마트폰 들고요 가가지고요 딱 누르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누르면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아니면 딱 이거 누르면 이거 비싸요. 뭐 밥 주세요, 물 주세요. 이게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비전 트립 한 2주일 정도 가죠. 일주일, 2주일에 우리가 외국 갔을 때 쓸 수 있는 문장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다 넣었어요. 그래서 누르면 그냥 소리가 나요. 700개 중에 찾기가 힘드니까 여기 7절 별표 있거든요. 별표로 누르면 북마크로 돼가지고 내가 많이 쓰는 문장만 딱딱딱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딱딱딱딱 눌러가지고 현지인한테 그냥 말하면요 다 들어요. 그리고요 비전 트립에 가는 그 국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도 여기 들어있어요. 아 우리가 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비전 트립 매뉴얼도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인데 제 뭐 동기 목사들도요 선교에 관심이 없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별로 별로 비전이 없는 목사님들 잘 몰라요 선교를요. 목사지만 이런 친구들요 단기 선교 뭐 교회에서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 연락 와요. 너 자료 있으면 좀 보내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넣어놨어요. 최소한의 비전 트립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런 매뉴얼도 넣어놓고 여기 안에 이제 언어가 많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지원하는 언어예요. 지금 34개 언어를 지원하는데요. 공용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프랑스어나 뭐 포르투갈어나 뭐 스페니쉬나 이런 것들은 공용어가 많거든요. 여러 나라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한 100여 개 나라가 쓸 수 있는 지금 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요 사용자 언어를요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영어권 교회가 여기에 다 갈 때 쓸 수 있는 앱으로 바뀌어요. 중국 딱 누르면요 중국어로 다 바뀌어요. 글씨가. 그래서 중국 교회가 또 쓸 수 있는 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놀라운 이제 굉장히 쓰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계속 개발하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찬양도 놓고 관계도 맺고 여기서 후원도 하고 사역 나눔 같은 것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왔던 교회가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지난주에 왔던 교회가 이 교회에서 현재 있는 여기서 뭘 했는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중복 사역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에 왔던 교회가 미술 사역 한다고 스케치북하고 크레파스 엄청 사주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우리도 스케치북 엄청 사들고 가는 거예요.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니까 받기는 받죠. 이게 이런 중복 투자가 굉장히 일어나요.
이걸 몰라요. 근데 이런 정보가 있으면 연계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전 트립이 그 허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걸 만들고 있어요. 현지 소식들, 뭐 최소한 날씨, 중요한 이슈 이런 것들 개발하려고 그래요. 지도도 보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없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어떤 열매가 있었냐면요. 이런 이제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비전 트립 앱을 사용한 사례예요. 아주 놀랄 만한 일이 많았어요. 저희가 사실 이거 처음으로 사용했던 거라 반신반의했는데 복음 제시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히려 깜짝 놀란 거죠. 예, 이렇게 됐고 다음에 이 앱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전도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그 현지인들한테 접근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쪽에 청년들이 이미 전도 훈련을 받은 터라 자기들 전단지를 먼저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저기 있는 한국 사람이 너하고 얘기하고 싶다. 잠깐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인사하고 간단한 인사는 저희가 외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복음 제시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복음이 그냥 전달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여기 7번째, 6번째 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부분에서 많이들 울더라고요. 감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2번째는 여기 오라존까지만 딱 한 다음에 요 뒤에를 영접 기도거든요. 이거를 따라 하겠느냐, 레피타 하겠느냐, 레피타 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거를 클릭해서 이제 세뇨 예수를 따라 하게끔. 그래서 영접 기도가 자연히 이루어지게끔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아주 이 비전 추리 앱을 이번에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은 만약에 이번 설교가 그런 은혜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했어요. 그때 그 엄마가 한 중간쯤 가갖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라고. 그러면서 잘 못 알아듣는데 내용은 그건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생활에 쪼달려갖고 일을 못해서 교회를 많이 못 나갔는데 이거를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한테 더 가까이 가고 교회도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더 사이 좋아지고 한참 사진 찍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앱이 없었으면 정말 저희가 이번에 선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부담이 가잖아.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 앱 때문에 진짜 자신감 있게 다가가서 또 페루라는 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들이 시간도 잘 내주고 이렇게 저희하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토탈 한 100명은 만난 것 같아요. 100명이 넘게 진짜 이걸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랑 모여서 그런 거 할 수도 있겠죠. 그래야 우리 무조건 와서 듣는 거야. 거절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번에 만드셔가지고 아주 그냥 적재적소에 잘 쓰셨네요. 사용이 너무 좋고 사용도 좋고 국가도 좋고 지역. 네. 그래서 참여가 4개 팀인가 봐요. 4개 팀이 100명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3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이게 말 못하는데 현지 선교사님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재밌는 사례가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예, 이 밑에 걸 제가 원래 안 보여야 되는데 온누리교회에서요. 이제 권사님 15분 정도가 단기 선교를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훈련 받잖아요.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여기 이제 온누리교회가 이 비전 트립 앱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스마트폰 들고 한번 실제로 실습 가보자. 이렇게 해서 2달 동안 안산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안산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15명이 외국말 할 줄 모르면서 영어도 잘 못하면 스마트폰 한 개 들고 나간 거예요. 2달 동안 이걸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결과가 이래요. 2달 동안 권사님 연령대의 15분이 1357명이 예수님 전했어요. 그 중에 480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23명이 교회 와서 세례 받았어요. 너무너무 귀하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놀래고 있는 거죠.
그 비전 트리맵은요,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성장할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할 거지만, 저는요, 이 일에 있어서 오병이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해요. 오병이어 사건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애가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딱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애가요, 이걸 예수님 앞에 드리면 이 많은 사람들이 5천 명 이상 사람들이 먹고 남을 거야. 이런 믿음과 비전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 거예요. 제가 신방 갈 때 우리 권사님들하고 가보면 권사님들은 가방에서 뭐가 나와도 나와요. 제가 그냥 가면서 목사님 사탕 먹으세요. 아무 말도 아닌데 뭐 간식을 얼마나 많이 싸우는데 거리에 따라서 간식을 알아서 준비해 오세요. 제가 말을 안 해도. 가방에 뭐 5만 개 다 있어요. 권사님들 가방에는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도요. 아마 많은 아줌마들이요 간식을 싸왔을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이고 실제로 한 2, 3만 명 우리가 추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싸왔을 거예요. 이 아이는요 아주 준비성이 철저해가지고 자기가 음식을 싸온 아이일까요? 아니에요. 엄마가 싸줬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음식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엄마도 도시락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이 음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음식을 예수님이 내랍니다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안 냈어요. 왜요? 분위기 보니까 지금 해 지는데 이거 내면 다 나눠 먹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냈어요. 근데 얘는 왜 냈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낸 게 아니라 뭘 모르니까요. 그냥 예수님 제자가 와서 야 너 음식 있으면 좀 내봐. 이거 네 하고 낸 거예요. 그게 지가 먹을 거니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낸 거예요. 어린 아이니까. 그런데요 이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요. 이게 계속 광주에서 나오거든요. 5천 명,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제일 놀랬을까요? 저는 이 아이가 제일 놀랬을 것 같아요. 자기 음식 갖고 갔잖아요. 나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되는지 쫄쫄쫄 따라다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 갖고 축사하시더니 수만 명이 먹고 그 애기한테도 줬겠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아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 이 아이가 그 다음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이 아이는 예수님이 원하실 때 뭐든지 드릴 수 있는 사람 됐을걸요. 왜요? 경험했으니까요. 제가 비전 트리 앱 만들 때 이런 건지 몰랐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될지 몰랐어요.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메일로 mp3를 전달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만들었던 앱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IT가 어떻게 되고 그럴 때는 몰랐어요. 근데요 제가 느끼는 것은요 이 위에 하나님이 축사하신 것을 느껴요. 왜냐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 앱이 한 3만 다운로드가 넘어갔거든요. 3만 4, 5천 다운로드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단기 선교 갈 때 전부 다 이거 깔고 가요. 그게 다 전해요. 제가 전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걸 통해서 열매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한테 막 연락 와요. 문자 이런 앱 만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청년은 자기가 있는 공장에 캄보디아 친구가 와서 캄보디아 말 하나도 할 줄 안녕하세요도 모르는 거예요. 이 앱을 해가지고 캄보디아 친구하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걔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캄보디아 친구가 교회 갔어요. 캄보디아 친구가 교회 가서 등록한 날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인데 저 이런 사람인데 목사님 만든 앱을 통해서 이 친구 전도해서 오늘 교회 등록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10만 원 보내주셔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이제 제가 놀라는 거죠. 제가 놀라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IT라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앱을 잘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앱 보시면 되게 못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이게 수류탄을요, 잘 던져야지 사람이 한 몇 명이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수류탄은 던져놓으면 그냥 그 근방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수류탄을 던지는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수류탄 자체가 갖고 있는 폭발력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거라고요. 복음을 잘 전해야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만 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복음에 대해서 지식이 아니라 그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가 중요한 거죠. 순종해서 그 복음을 전하면 복음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앱이 어떤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앱에 그냥 복음이 담겨있고 그것이 전달되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을 못하니까 못 전하잖아요. 그런데 IT를 통하니까 이 한계를 뛰어넘더라고요. IT를 통하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복음을 걔들 말로 들려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요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이것이 저는 굉장한 이슈입니다. 이게 IT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바라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비전 트립은 굉장히 미흡한 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IT 시대니까 이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전 트립은 하나의 예라고 봐요.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IT라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역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기술을 다 여러분이 비전 트립 앱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비전 트립 앱을 설치하고 비전 트립 앱을 가지고 가서 비전 트립 앱을 들려주는 게 IT 선교예요. 우리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걔들 만들어서 비전 트립 앱으로 그냥 들려주면 돼요. 그 다음 하나님 하시는 거겠죠. 복음이 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원래는 못했는데 IT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이 IT 선교를 시작하게 된 제 동기를 내가 진짜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갖게 된 영상인데요. 이거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에 뉴스를 하나 봤어요. 미얀마 아이의 뉴스였어요. 17살 되는 애가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간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가난했기 때문에 아빠가 판 거예요. 아빠가 중국에 굉장히 부자에게 팔았어요. 근데 이 중국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고 맨날 매 맞고 너무 힘들게 산다가 도망 나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난은 우리 선교지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난과 잘못된 신앙, 이슬람권에 한 아이가 빵을 훔쳐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슬람 종교법에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손으로 빵을 훔쳤기 때문에 이 손을 잘라야 되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빵을 훔쳤기 때문에 팔이 이렇게 으겨지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세 번째는 4살짜리 아이가 70살 먹은 아이 할아버지에게 팔려가는 이야기. 말이 조혼이라는 풍습인데 예멘에는 조혼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가 생리하기 전에 깨끗하다. 생리가 시작되면 더럽다 이렇게 보고 14세 미만의 애만 깨끗하다고 봐요. 그래서 4살에서 14살 아이들이 결혼해요. 그리고 거부하면 명예살인이라므로 살인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많이 힘든데요. 제가 어느 날 본 뉴스는 이거였어요. 8살 먹은 소녀가 40살 먹은 아저씨하고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에 죽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첫날 밤을 치른 거죠. 장이 질이 파열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첫날 밤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때 제 딸이 8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볼 때 마음이 막 제 딸 같았어요.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른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종교와 신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함 때문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얘들이 사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이 너 그거 잘못됐어. 진짜 믿어야 되는 건 이거야 라고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가난한 얘들을 어떻게 돈 벌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IT를 통해서.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이 기술 주면 얘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뭐든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걔가 내 딸 같았거든요. 내 딸 같았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막 공부하고 막 개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선교지엔 복음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들은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방법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선택하셨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 그럼 다 지옥 갔냐? 그럼 하나님 뭐 의롭지 못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애들이 막 대들고 이러는데 저는 전혀 다른 마음 같아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했던 조선을 바라보며 가장 마음 아팠던 건 하나님이시겠죠. 누군가가 빨리 조선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 너무너무 바라셨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 그게 하나님 선택하신 거거든요. 지금 열방 땅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맞죠? 이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모르는데 죽었을 때 지옥을 보내신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마음 아픈 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 바래요. 누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내 마음을 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죠. 우리가 가서, 우리는 먼저 알잖아요.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건 뭐냐면 이곳에서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될 그날이 더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IT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툴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마음대로 삽니다. 녹슬어서 버려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잖아요. 삶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녹슬어서 버려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닳아서 없어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녹슬어 버려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